우리 찬양이 참 감동적이죠? 우리 한 장로님, 우리 찬양 대복 잘 준비하셔서 우리 아름답게 입고 하니까 좋으네요.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박영채 장로님이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동안은 선글라스를 실내에서나 밖에서나 선글라스를 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또 우리 김형모 장로님이 저 몬트레이로 또 가셨어요. 볼일 보러 가셔서 이번 안식일에 빠지셨는데, 이 김 장로님 네 분이 우리 골든 콰이어의 아주 단장이고 주 멤버들이죠. 예? 우리 진성희 수사님도 그 멤버시지만은, 그래서 사실 오늘 순서지에 보면 공명기 집사님이 특창하시기로 그렇게 얘기를 지난 안식일에 얘기됐는데 어떻게 사정상 오시질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교의 찬양을 듣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네 분이 계셨으면 더 오늘 찬양이 좋았을 거예요. 이제 아마 다음번에는 빠지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왕.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우리 신약 시대 오늘 우리 애들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는 초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거고,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자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왔어요. 유대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어요.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후에 종교적인 교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에요. 국내 각처에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했고, 그리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되
때로는 예술과 과학과 아울러 의의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잘 했죠.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기관들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학교도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도 성전도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 든 정복자로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리하여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 구주를 거절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죠.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했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어요.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도 잘못 적용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을 정해진 겁니다. 다니엘 9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이 2300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겠지만은 이 말씀에서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시간, 아담 때로부터 그 모든 인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구주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막연하게 언제쯤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딱 메시아가 오실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그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했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찼습니다. 여러 세계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탄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만들기 위해 힘썼어요.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탄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깊은 심연,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류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천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보면서 천사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누구들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치던 땅에 천사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들은 오늘 빅토벨리 교회에 찾아왔을까요? 우리 눈에 뭐하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은 오늘 빅토벨리 교회에 와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됐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예? 선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보낼 요한을 낳을 것을 했죠. 그 사가랴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벳. 그걸 참 이거 어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평생을 지내왔는데 이제 이미 노인이 됐는데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사라처럼 말입니다. 아들을 낳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가야 안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으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뭐 하지 못하리라? 말 못하지 말 덩어리가 됐어요. 사가리가 그때부터 그냥 입 다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왔는데도 말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말도 못하고 딱 돼갈 수 있을 때 여러분 놀라야 안 놀래요? 예. 그 이제 사람들은 수엉거리죠. 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을까? 왜 말을 못했을까? 드디어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어요? 예?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글로 썼죠.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가랴의 아들은 구세주 메시아에 앞서서 보낼 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전에 듣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미 선구자 요한이 출생했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해 뭐하고 있지 않았다? 뭐하고 있지 않다?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천사들이 와 봤을 때, 오늘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눠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야 그 다음에 말이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천사들을 놀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오실 구주를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빅토밸리, 애플밸리 이쪽 지역의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준비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누구는 준비해야 해요? 빅토밸리 교회, 재림교회 성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오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 메시아에 오실 시기가 정해져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죠.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왔죠.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호적하라는 영을 받고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도성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어요. 호적하러 왔을 때 그 할 거처가 있었어요? 예? 여관이 다 차 있고 모든 여관마다 아유 당신 계실 장소가 없습니다.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주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할 준비와 장소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마국간에 가서 태어났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예수님의 초림을 알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내려왔는데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데 이 하늘에 가서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알리러 가려니까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때 천사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이 천사가 이제 실망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치 그게 베들레헴 한 언덕에 누가 있었어요? 한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메시아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그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저기하실 기름 부음을 받을 왕 메시아가 오시기를 뭐했다? 기도하였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 재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돼.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 예루살렘의 유대 관원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과 는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누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밤을 지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어떻게 보면 비천한 천민과 같은 그 목자들이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영적인 기별을 믿고 있었어요. 예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제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바로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주께 바치고자, 봉헌이죠.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 유대법에 보면, 율례에 보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할례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아이를 봉헌하러 간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다고요? 40일. 왜 그래요? 규례에 의할 것 같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며칠 동안 성전에 못 올라가요?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40일에 봉헌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갔을 때 제사장은 그들을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갈릴리 사람으로만 보았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기를 쳐들었다. 그리고 아기를 어머니께 돌려준 다음에 아기 이름이 뭐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고서 그 명부에 이름을 적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가 보통 이름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 이분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 형식의 한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내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뭐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각 시대를 통해 경건한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한 소망의 성취를 볼 때까지 생존하고자 하는 희망을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시므온의 시대 경건한 자들은 예언을 통해 자신들의 세대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경건하고 독실했고 동료 인간들에 대한 그의 행위가 의로웠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늘이 그의 길을 비춘 빛 가운데서 걸어왔고 생애해왔고 따라서 그의 눈은 더 큰 빛을 받기 위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쭉 해오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셨는데 이제 더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겸손하고 성경을 경건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메시아의 출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런데 여기에 참 너 죽지 않고 메시아를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같은 말씀이 오늘 너희들은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좀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뭘 맞이할 것이다?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주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기독교 시대 이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였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외양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경과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제사장이 그 아기를 마리아에게 돌려줬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들어오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아기가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가서 그 아기를 받아요. 마리아께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 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때 그의 마음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아기의 구주를 공주에 쳐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27절에 읽읍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까 이제 저는 편안히 쉬겠습니다. 시므온은 그가 살아서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보증을 받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오늘 나이 많은 나이가 든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매운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몇 년이라? 권 집사님, 여기 보니까 안나가 과부된 지 몇 년이라고요? 왜 제가 권 집사님께 이렇게 물을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진 집사님, 우리 진 장로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돼요? 예? 몇 년? 네, 7년. 6년, 7년. 그런데 이 안나는 남편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7년을 살았어요. 안나의 나이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84세로 볼 것인가. 근데 유대인들은 일찍이 여자들이 15살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15살. 그래서 만약 안나가 일찍이 15살에 결혼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남편과 몇 살을 살았어요?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돌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2. 아니, 20대. 무슨 과부라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과부된 지 84세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과부가 돼서 84년을 지났다고 하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6세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나가 매우 늙었더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100세가 넘은 안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나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평생을 보내게 된 거예요. 선지자라는 칭호를 보면 안나는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해 성전을 찾아오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바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언의 선물은 때때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여자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구약에 미리암이 첫 여선지자로 등장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안나가 첫 여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7 집사 가운데 뚜렷한 2 집사가 있었는데 누구죠? 스데반과 빌립이죠. 빌립이 저 구스네시에게 가서 전도하던 그 빌립이잖아요. 근데 빌립이 딸이 몇이라고요? 딸이 4인데 처녀로 그들이 다 예언하는 자라. 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이 처녀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 대한 시몬의 영감적인 정언을 들을 때 안나의 마음은 감동되어 영감적인 통찰로서 아기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몬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정한 말을 확정했습니다. 시몬이 말할 때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사갈의 시몬 다음으로 이 안나는 참 그가 교회 나오는 것을 쉬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나오는 것을 쉬지 않냐고 교회 봉사를 쉬지 않고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을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시몬과 안나는 평신도예요. 혹시 장로와 집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순수하게 연구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교회 봉사를 쉬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도 쉬지 아니하면서 그러다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반면에 유대 관원과 제사장들, 참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았다. 이게 참 비참한 얘기죠. 그러나 저는 오늘 긍정적인 측면으로 비단 오늘날 교회 지도자라고 일컫는 목사나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나 바로 누구예요? 바로 시몬이나 안나처럼 말이에요. 비단 우리가 이제 나이가 70여 80여 90에 가까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도 매우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 나오는 걸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비단 우리 빅터벨 교회 교인들이 몇 명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다 나이가 들은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어디 한장로님 살아서 예수님 재림 맞고 싶어요? 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여기 바로 시몬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우리 주님 곧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갈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아까는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봤다. 그러나 사람을 찾지 못했고 또 그들이 메시아를 찬미하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요. 천사가.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예. 옛날의 성도들도 그들의 희망의 성취로서 영광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해왔다.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뜨거운 불로 그 마음들이 감동되어 재림을 노래하였다. 예수님의 초림을, 메시아의 초림을만을 위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도 뭘 바라보면서 재림을 노래했다. 하기야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맞습니까? 초기 우리 재림 신자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에서, 소속 예배에서, 저들의 매일 일과에서, 농장에서, 상점에서, 부엌에서, 집회 모기에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올 때 언제 어디서나 자주 무슨 찬미를 불렀다? 재림의 찬미를 불렀다. 이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교인으로 가장 많은 찬미가를 작사와 작곡을 한 사람은 엘렌 G. 화이트 동생 사라의 아들로서 프랭클린 벨덴이에요. 보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한국 찬미가에서, 우리 찬미가에서 이 프랭클린 벨덴이 작사한 것이 20곡이나 돼요. 작곡한 것은 24곡이 되고요. 작사와 작곡을 겸한 것은 15곡이 됩니다. 확실히 우리 재림교회 찬미가는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 이 벨덴이 지은 찬미가가 재림에 관한 찬미가를 많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212장 십자가 고난당한 주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십자가 고난당한 주 눈앞에 당도하셨네. 착한 자 영접하시려 주 다시 오시네. 눈앞에 우리 주님 눈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날마다 눈에 보이니 하늘의 아침 영광은 시보게 되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다시 오셔서 죄 없이 하기까지는 꿈과 평화 행복은 찾을 길 없겠네. 눈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새로운 영광 나라에 무궁한 복락 누릴 때 죽음은 다시 없겠고 한없이 살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우리 마치면서 벨덴이 지은 주 재림 귀한 언약은 그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나 주 예수 속이옵소서 주 예수 없소서 주 안에 참 머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찬송도 들고 아파요 성전하겠네 예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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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속에 없소서 주 예수 없소서 새 예루살렘 어서이 그 땅에 나로 돌래 무죄의 물이 다 소멸되겠네 예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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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없소서 주 예수 없소서 고부에 있어 세상 어처구나를 앞에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떠나지 없겠네 예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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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없소서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빅토비엘 교회 재림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